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복이 있다는 말은 밋밋한데 실제로 복이 있다는 말은 최고로 최상으로 그보다 더 복될 수 없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지극히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통한다는 말은 요즘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새 번역에 보면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퍼하는 것이 복이 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살펴보면 세상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니 슬퍼하는 것이 슬퍼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나? 괜히 슬퍼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슬퍼하는 것인데 그게 복되다고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성경의 본뜻을 제대로 안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르게 말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슬퍼한다 또는 애통한다는 뜻이 무엇일까? 특별히 스트롱스 콘코던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사전이 있는데 그 사전에 나와 있는 그 애통한다는 말의 헬라어 풀이를 보면 어떤 뜻인가 하면 자신과 타인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아픔을 표현하는 단어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 뜻대로 안 돼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잃었기 때문에 빼앗겼기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죄의 결과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슬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했는지 얼마나 애통했는지를 아주 구구절절히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고 그때 자기 죄를 절실하게 깨닫고 애통했는데 그 애통하는 마음을 시편 51편에 담았습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다윗은 성경에 보면 상당히 신앙의 영웅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이야기는 정말 신앙의 위인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블레셋의 명장 골리앗, 이스라엘 모든 군병들이 또 사울 왕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어린 다윗이 감히 골리앗을 맞서서 싸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그리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전쟁은 블레셋이 100% 승리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다윗의 이 영웅적인 신앙의 행위로 말미암아 전쟁은 뒤집히고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알잖아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큰 세력 앞에 골리앗과의 싸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이 사울 왕에게도 이제 알려지고 또 왕궁에 들어가게도 되고,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잖아요. 사울 왕이 이제 다윗 때문에 오히려 위신이 깎이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백성들이 외치잖아요. 이거 왕으로서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해 다니면서도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미워하거나 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신앙이라면 정말 추앙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기회, 얼마든지 명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도 있습니다. 사울 왕을 죽여도 누가 다윗을 욕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보복은 물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면 정말 신앙의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정도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날 옥상을 걸다가
어느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적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간통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처녀가 아닙니다. 과부도 아닙니다. 버젓이 남편이 살아 있습니다. 그 남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잖아요, 우리아. 근데 이 우리아는 그냥 보통 남자도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신하입니다. 이제 그 간통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데려다가 술을 먹이고 밧세바에게 들어가서 잠을 자도록 유도하는데 우리아가 다윗의 뜻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 와서 편안히 아내하고 잠을 잘 수가 있겠는가? 다윗이 거듭해서 꾀를 내어서 우리아가 밧세바와 동침할 수 있도록 술도 먹여서 취하게도 만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터에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투입시켜서 죽도록, 물론 자기가 직접 그렇게 한 건 아니죠. 우리아를 지휘하는 장수에게 쪽지를 보내가지고 살인교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치사한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신앙의 영웅 같았던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일 후에 밧세바를 자기 왕궁으로 데려서 첩으로 삼잖아요. 그리고 아무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니, 앞에서 그 다윗이 했던 신앙적인 행위를 보면 이런 정도의 치사한 그 죄를 지었으면 다윗이 좀 뭔가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전혀 그런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아무 가책도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다윗을 책망하도록 보내셨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 전까지는 아무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처음부터 다윗의 그 죄를 지적하지 않고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부자였다. 얼만큼 부자였는가 하면 양과 소가 심히 많았다. 셀 수 없을 만큼 양과 소가 많은 부자였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었는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다. 여기 성경의 표현을 보면 작은, 큰이 아니고 작은, 그 다음에 암양, 순양은 비싸죠. 암양. 또 그것도 모자라서
새끼, 그것도 한 마리. 이게 하나하나가 다 낮춘.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암양,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그 사람의 전 재산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마치 자기 딸처럼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이 부자가 자기 집에는 양과 소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그 가운데 한 마리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의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그걸 빼앗아 가지고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조금 보태면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인두껍을 쓰고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말합니다. 왕이 이렇게 말하면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죽어서 마땅하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왕은 일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원래 그 신앙적으로는 한 아내만 두어야 되지만 당시의 왕들은 수많은 여인을 거느렸습니다. 수많은 처첩을 거느렸습니다. 온 나라가 마치 왕의 소유처럼 왕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아는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아를 살인교사해서 죽이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를 빼앗아서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까지 다윗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 당시로 이렇게 돌아가서 왕의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돼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당시 왕은 그 정도는 보통이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전 그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 쥐고 있는 권력을 누리고 있거나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인들 주로 이제 보면 매스컴 타니까 하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전혀 그 가책을 못 느끼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들 그렇게 하니까, 다들 그렇게 살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면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뭐 이런 식이죠.
다들 그런데 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억울해 하잖아요. 억울해. 뒤집어 말하면 그런 삶이 너무 몸에 배어가지고 익숙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가책을 못 느껴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 책망을 듣고 정신이 바짝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고백으로 시편 51편을 짓습니다. 거기에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죄 중에 출생했다. 죄 중에 출생했다는 이야기는 본성적이란 말이에요. 본성적이에요. 죄를 짓는 것이 본성적이에요. 천성, 본성. 타고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타고난 것. 타고난 것, 본성적인 것, 천성적인 것은 우리가 잘 못 느껴요. 너무 자연스러워. 못 느껴. 숨 쉬는데 그 느낍니까? 숨 쉬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못 느낍니다. 제가 지금 숨 쉬고 있는지도 몰라요. 못 느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느낌도 없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갈등도 없고 가책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그 주일학교 설교할 때 제 얘기를 좀 했거든요. 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시험을 보는데 그 한 문제를 못 풀고 계속 붙들고 있었어요. 아니 이거 분명히 이거 배운 거고 분명히 내가 공부한 건데 생각이 안 나. 주관식 문제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붙들고 그 막 생각하려고 막 별짓을 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앞에 친구 보니까 아니 그 내가 지금 못 써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그걸 답을 썼는데 그 답이 맞는 답이에요. 아 바로 그건데. 근데 전 그거 안 썼습니다. 써도 되는데 안 썼어요. 써도 아무도 의심 안 해. 왜 의심 안 하냐면 죄송한데 그 자랑 같아서 그 당시에 그 제가 1등이었으니까 같은 번에 그 2등짜리 그 전교 1등이었고 전교 2등짜리가 저하고도 한참 차이가 많이 났으니까 경쟁 상대가 없는 상태니까 누가 봐도 제가 남의 걸 컨닝했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선생님께도 한 사람도 없고 친구 중에 아무도 없어. 근데 저는 안 썼어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근데 주변에 물어보면 그럴 겁니다. 병신 잘난 체하고 있네. 아이고 저런. 그거 쓰면 되지 뭘 그걸 아이고 그거 가지고 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하니까. 보이는 거 뭐 쓰는 건 그건 당연하고 막 컨닝 페이퍼 만들어 가지고 다 뭐 별짓을 다 하니까 그 정도 가지고 무슨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게 이제 그잖아요. 우리가 세금 내는 문제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들 후원금 받는 것도 그렇고 기업들이 장학재단 만들어서 후원금 받아가지고 다 자기 비자금 만들고 뭐 이중장부 만들고 뭐 이런 거 다 일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다들 하니까 뭐 자기가 해도 뭐 다운 계약서 써도 뭐 다들 그러니까 나도 뭐 별로 뭐가 안 느끼는 거잖아요. 이게 타고난 거예요. 이게 천성적이에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다윗도 지금 그런 거예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좀 살펴보면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더 잘 돼요. 성공하고 출세해요. 세상 싸움에서 경쟁해서 그 사람들이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우리가 그걸 또 따라가죠. 믿는 사람도 자꾸 그걸 따라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죄 때문에 아파하는, 애통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51편 자기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9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수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그것이 먼저입니다. 죄에 대한 가책, 양심의 가책,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통회하는, 애통하는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고 번제고 수수고 그 다음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반대겠죠.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죄에 대한 가책으로 가슴 아파하는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모든 신앙의 행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마음은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출발이고 전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대단하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명분으로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죄악에 불과합니다. 현대교회에서는 죄 이야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죄에 대한 애통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을 따라갑니다. 겉으로만 크고 많고 화려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교회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신앙인이었지만 그렇게 간 거잖아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그냥, 자기의 욕망은 본성적인 거잖아요. 타고난 거잖아요. 그걸 따라가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믿는 사람도 그렇게 따라가요. 목사도 그렇게 따라가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그냥 따라가요. 그리고 다 눈 감아버려요. 이야기하면 골치 아프니까. 이야기하면 마음이 이게 아프니까. 죄 중에 출생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죄는 본성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본성대로 너무 자연스럽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타고난 것, 본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마치 숨을 쉬는 것 같이 자연스럽고 의식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때려 눕혔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증오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했지만,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아무런 죄의식 없이 남의 것을 빼앗고도 남의 아내를 범하고도 애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애통, 아픔, 가슴을 치는 통곡,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그것으로 된 거죠.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자가 심히 복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